네, 오늘도 귀한 화요일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목회자가 아무래도 교육자가 또 목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합니다, 아이고 힘내세요 라고 하는 표현일 겁니다. 아무래도 절망과 또 괴로움의 이야기보다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는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하는 위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현실과 어려움은 동일하게 지속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서나가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의 긍정의 심리가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고 좋은 기대를 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제도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핍박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어려움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하며 크리스찬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협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겠다, 또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첫 번째 있었어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정말로 참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가장 보낸 핵심 중에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있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신앙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유혹들을 따라서 흔들리고 또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나를 가해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렸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이 연약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제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위로의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 환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환난을 이미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땐 그 당시는 환난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곧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인사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환난 당할 것이다, 고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의도는 환난을 받았을 때 이 환난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은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위로할 때 그냥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고 마취제 맞아서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환난은 계속되어졌고 전에도 경고했던 것이고 지금도 미래도 계속 환난은 되어질 것인데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환난과 핍박을 향했을 때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겁니다.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짓으로 위로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7절과 9절인데요. 우리 7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결국 이 환난과 어려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겁니다. 우리가 뭐 돈을 지키고 뭐 명예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죠. 우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것들을 굳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보답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설 때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며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의 헛떡이었을까요?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얼마나 이 큰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도 믿음으로 서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스스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이겨내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에 서서 주께 바로 서니까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주 안에 굳게 섬으로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소중한 정체성이고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이기는 것이죠. 위로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환난과 공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이겨나갈 때 바로 우리는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지 참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